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즘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듣는 이 말씀, 또 새벽에 듣는 이 말씀, 또 하루가 또 가기 전에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서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평화와 또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삶에서 주님의 그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2월 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이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것으로 유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텐데, 여러분은 그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에게 자신이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대로 디모데후서의 주제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도 순교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고 지금 또 복음을 위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오늘 새벽에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또 저의 인생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적인 직업입니다.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 거예요. 신앙인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직업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끝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얻게 된 것은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직분이라는 거, 이거 우리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물론 소홀히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은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니 또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이런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끝까지 존속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직분에 그 나이, 그러니까 연령과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연령이 다 되었다고 해도 그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나 시무에서 은퇴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이 말이 뭡니까? 이 은퇴라는 말을 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이 은퇴 리타이어라는 이 말은 바퀴를 이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 바퀴를 다시 갈아 끼고 달린다는 의미예요. 새 바퀴로. 그러니까 은퇴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지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시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시무, 뭐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시무는 어떤 면에서는요 견습과 같은 거예요. 견습. 왜냐하면 시무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직 숙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뭔가 좀 알았다 싶으면 6년이에요. 그리고 은퇴입니다. 그래서 시무는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반면 은퇴는 이제 뭔가를 알아요. 어떻게 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숙련된 시기죠. 그러면은요 그때는 빚도 없이 뭐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게 바로 은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안수집사 이런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받았으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그게 연결이 돼요. 세상 직업이라든가 세상에서 받은 지위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면요, 특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이거를 아주 엄하게, 귀하게,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그 신앙으로 그리고 직분을 받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것은 또한 복음을 위해 훈련받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3절에 첫 번째 나오는데 좋은 병사, 군사죠. 이 병사는 군사입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즉 운동선수를 말합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병사는, 이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훈련을 감당하여 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병사와 그렇지 못한 병사의 차이는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훈련을 받되 제대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좋은 병사와 오합지졸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양육훈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개설될 것입니다. 양육 과정, 이 절대로 여러분 등한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설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받은 것 교육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교육으로 또 생각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지 않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가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반칙을 하고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무슨 약물 투여해서 다 몰수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가족반에서 이렇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는 하지 않지만은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인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채무자, 채권자가 되면서 그 관계가 사단이 그를 장난해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훈련과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를 듣습니다. 이 수고하는 농부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바로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로 비유를 든 것은요,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강조하라고 그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과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땅을 갈아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수고와 인내를 하지만 그렇고 그 열매는 농부에게 어떤 말이 있을까? 하늘이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으로 좋은 군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이미지, 이 세 가지를 들면서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이런 이미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절부터 13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와 함께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중도하차하거나 주님을 따르다가 부인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간 자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그들이 부활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자주 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건 주님이 다 아시지만요, 주님이 때로는 그것을 감싸주세요. 그런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다가 떨어진다거나 또 주님을 배반한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도 부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도 부인한다. 여기 말씀하시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운동선수처럼, 그러나 규칙을 지키는,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농부와 같은 삶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농부가 바로 그렇거든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가는 길에는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원래 복음은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계속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소상하게 이제 유언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을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저 남들이 보기에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무늬만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성령님의 강한 권고를 우리는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목회서신, 이게 사실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욥기 묵상하다가 잠깐 또 이 목회서신을 묵상하게 하잖아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을 기뻐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운동선수같이 스스로 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훈련받게 하소서.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하되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